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르던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리아와 라마와 나하마니아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레베과 비그에와 느흠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놀랄 만큼 기적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때가 1차 귀환이 있은 지 약 100년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이란 단기간에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마지막으로 문짝을 달 때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제 다 되었다. 이제 다 끝났다. 긴장을 풀고 쉴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으로 다 끝났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해야 할 일들을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곧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성벽 쌓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로 레위 사람들을 영적인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행정적인 지도자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키도 사랑하는 자기 동생 하나니와 또한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하나자 같은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사람 세우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고 또한 예루살렘을 잘 방비하고 관리할 행정적인 그러한 지도자들을 속히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다 되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일은 예루살렘 성벽 방비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거주할 사람들을 많이 이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도 예루살렘 성읍에는 주민이 매우 적었습니다. 가옥도 미처 건축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루살렘은 대적자들의 제1차 침략 목표지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침략이 빈번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루살렘이 속히 안정되려고 한다면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켜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예루살렘에 살게 해야 할 것인지 매우 큰 고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되었지만은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적으면 호시탐탐 노리는 대적자들의 침략 속에서 성벽을 방비하기가 매우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고민하면서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많이 기도하던 중에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감동이었는지 우리 함께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계보를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여기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들을 확보하게 하심으로 느헤미야로 예루살렘으로의 이주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그 이끄심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많은 사람들의 계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 통하여서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각 가문과 출신, 지역별로 귀환한 인원들을 상세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 18개의 가족이 20개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보를 6절부터 73절까지 길게 나오고 있는데 이 계보를 요약하면 먼저 7절에 보시면 인솔자 12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38절까지는 가족별로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6절은 레위 지파의 명단들, 그러니까 제사장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의 명단이 나오고 46절부터 60절까지는 성전에서 마귀를 하였던 느드님 사람들과 또한 육체적인 노동을 하였던 솔로몬 신하들의 명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1절부터 65절은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이 나오고 66절부터 69절은 돌아온 사람들의 총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곧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총수는 42,360명이었습니다. 노비는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 모두 합계가 49,94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짐승들과 더불어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함께 귀환한 것입니다. 이 계보, 이 명단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명단은, 이 계보는 이들은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백성으로서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에서의 안정된 정착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척박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명단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일어났던 명단들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명단들은 예루살렘에 비하면 이 페르시아는 너무나도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에 비하면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척박하고 황폐한 땅이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신앙인들의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귀환하였는데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희망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황폐하고 척박한 무너진 땅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 허벌판에서 대적자들의 방해를 감당해 나가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야 했었습니다. 이들이 감내하며 견뎌낸 그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상상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명단들을 이렇게 크게 보시고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여기 6절부터 73절까지 이 계보가 에스라 2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래 히브리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권의 책에 긴 계보가, 긴 명단들이 2번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 척박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이처럼 2번이나 성경에 새겨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성전에서 마귀를 하였던 느지님 사람들도 있었고 종이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천하게 여김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알아주셔서 이렇게 이름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에서 남아서 자기 꿈을 이뤄나가면서 부하에게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안락한 페르시아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명단들을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서시겠습니까? 페르시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우리가 서야 할 곳이 척박한 예루살렘일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라면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이름, 그러한 명단에 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인지 이제 삶의 편안함만을 추구하여서 하나님과 무관한 자리에 있을 것인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대강절을 지내가면서 우리의 삶의 선택이 분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불편하고 이제 많은 수고와 헌신이 따를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잘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소망하는 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결단들이, 우리의 고백들이 늘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잘 드릴 수 있도록 돌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